어, 여러분 기다리는 것 어렵죠.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이제 기다림이 있고요. 또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 또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년이 되고요. 그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직업을 찾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을 때까지의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보면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해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죽은 자는 기다릴 게 없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무엇인가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섣부른 답을 빨리 요청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창이 늦게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마우스를 딱딱딱딱딱 하죠. 또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에 빨리빨리 변화가 안 되면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지작거리며 또 늦은 시간들 가운데서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짜증으로 밀려올 때가 있어요. 크게는 중요한 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슴 졸이는 일까지 기다림은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기다림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기다림도 감사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요.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일찍 자살률이 높아가는지,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포기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상황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우리는 답을 알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앞날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 하나같이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같이 기다렸고요. 다윗은 그가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7개 교회의 동일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인들은 더 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이 있는 어떤 결말일지 확실히 아는 기다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다림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다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기다리느냐, 현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다림에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기다리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다림이 없다면은,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계속 낙담하고 말 겁니다. 기다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7개 교회 시리즈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기독교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뭐냐면은
소망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마냥 내 생일처럼 어떤 선물을 받을까의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동시에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하든 미약하든 하나님이 하시면 강하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기다림에 익숙하고 그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오늘 나와 있는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상황 탓이나 환경 탓 많이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 탓도 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 탓, 아내 탓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탓을 하면은 나에게는 좀 약간의 꺼림직하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바로 확고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목사님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에서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상을 같이 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 이 상가지구에 로또 판매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2등이 한번 나왔나 봐요. 토요일 날만 되면 거기에 원래 손님들이 가득 찬데 로또 2등이 나왔다는 플랜카드가 뜨자마자 손님이 2배가 됐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집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7시마다 복권이 있습니다. 뭐 10년간 20년간 뭐 700만 원 최대 매달 그런 주는 주택 연금 복권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목회자가 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노력 없이 무엇인가 큰 걸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만약 이것을 얻으면은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겠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우리가 앞에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끊이지 않는 핍박에 결국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또 세 번째였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가 죄로 물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사대교회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 외양은 있지만은 그들 안에 영적으로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의 5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황이 아주 좋았고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그 교회는 지난주에 나눴던 사대 지역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서양과 동양의 가운데 중간 다리,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상업과 공업들이 발달했던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농작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고원지대라서 다양한 포도와 경작물들을 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는 풍요로움이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누리고 준비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지역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그 도시를 재건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황제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에게 존경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로마 황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풍요로웠던 그들, 로마 황제를 우상화했던 그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종교성이 떨어졌다라는 현상들도 있고 반대로 종교적인 현상이 강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큰 회개 운동이 최근에 일어났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9.11 테러 사건 때 미국 교회들이 회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먹은 것이 남고 또한 다양한 물질들을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려움과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부어주시더니 우리가 풍요롭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교회와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없어질 겁니다. 심각한 위기예요. 마치 교회가 먼저 없어질까, 목회자가 먼저 없어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으로 들어왔던 헌신했던 목회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 부유하든 가난하든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있다면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부유함을 통하여서 결국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유하다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내가 궁핍하다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을 없었다라는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 본문의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비유는요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비유한 겁니다. 당시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충신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왕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는데 특별히 뭘 관할했냐면 방금 여러분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은 열쇠를 관장했습니다. 열쇠. 어떤 열쇠냐면은 이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간의 열쇠였어요. 근데 이 곳간의 열쇠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신하에게 맡겼는데 그 충실한 신하가 바로 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문이 열려 있고 하늘에 올라갈 열린 문을 준비한 이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본문의 앞에 보면은 열린 문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열린 문.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열린 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이 구원문,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열린 문과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벌써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만 선택되어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그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열어놨는데 그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예수 외에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대요. 이것을 누구에게만 주셨냐면은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요.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이단이. 되게 쉽죠. 뭐 심각한 교리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뭐 사도신경을 안 외우느냐, 뭐 축도를 이상하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목사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 외에 베드로가 있어도 안 돼요. 오로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올라갈 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어떤 이들이 구원받고 어떤 이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천국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린 문에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우리 주위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은 어렸을 적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가면서 또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만나기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왠지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희생하고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자랑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라. 자, 이게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럼 너가 먼저 대접해라.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 기본적인 단계예요. 먼저 가장 여러분이 희생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너가 받고자 하는 먼저 대접하라는 아주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계세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의 두 번째도 얘기했지만 상황과 판단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상황과 판단이 어떤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결정짓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황도 어렵고 처한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접하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내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큰 무엇인가를 하려고 기다리지 않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큰 교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만에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을 지켰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다라는 증거가 되었어요. 교회가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잠깐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 그냥 흘러 지내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잠시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내 생각, 내 마음처럼 같이 그 사람 마음과 같이 되어서 나누어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뻗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게 했을까? 어떠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확장은요, 건물이 커지고 외관이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확장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 문 앞에 교회 있죠. 교회 있잖아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어요. 교회가 붙어 있다면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있는데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다시 반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환할 때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저희 집 앞에서 반환을 수거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거할 때 정말 포장도 예쁘게 놓고 또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택배 오시는 분들 저에게 방문하시면 물이나 시원한 커피 대접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물질을 드리고 대단히 큰 어떠한 노력을 해서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이 보여주신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할 때 뭐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의 이름.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존심도 있고 또 화도 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뭐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하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부족한 점이 없었을까요? 연약한 점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적혀 있었던 것은 칭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이에요. 크던 작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해야 될 걸 던지지 마세요. 나의 일이 아니라고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상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정욕구라는 거 아세요? 인정욕구.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저도 목회자지만 오늘 예배가 마치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물론 가지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도 해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명품, 더 있는 것 같은 행동들.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높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래요.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리에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소중하고 그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만은,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무엇만 보신대요? 우리의 중심만 보신대잖아요. 우리의 마음만 보신다고 했어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크든 작든 학력이 높든 낮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있느냐만을 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는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견디는 믿음, 감당하는 믿음 여러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에 집착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은 자들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히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묵묵히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며 축복받고 열린 문이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그 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